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레디컬 디사이플 마지막입니다.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명에 대한 이 시대에 강력한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설교인데,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지만 주보에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게. 우리 제자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었던 제자들 가운데 있는 중심의 고백입니다. 사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가 뭘까요? 군중과 제자가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게 군중과 제자가 다른 점이에요. 제자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중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려운 자, 또 고통받는 자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군중들에 대한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주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와 군중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는 군중입니까? 그러므로 제자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군중의 레벨에 있는가 제자의 레벨에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후에 훈련시키시잖아요.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은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사명이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제자 훈련을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자아 성찰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자꾸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Better life, 좀 나은 세계관, 좀 나은 가치관을 내가 얻는 삶.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타 종교에도 있어요. 나은 가치관, 나은 세계관, 조금 더 나은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주제는 타 종교에 세고 셌어요. 자기 개발서들에 세고 셌어요. 꼭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더라도, 기독교라는 어떤 걸 넣지 않더라도 자기 개발서들, 조금 더 나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것, 이것들은요 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빠졌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자기 개발 강의를 듣고 있는 건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슨 타종교의 명상 철학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어떤 차이입니까? 사명에 대한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치유, 회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에게서 이웃을 향해 나가고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에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경주라고 표현해요. 경주.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 그런데 우리 경주가 향방 없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가 속도의 시대라고 여러분 누누이 들었죠? 너무 빠른 시대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 시대가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구라는 전체의 시대 속도 자체가 지금 빨라졌어요. 테크놀로지의 개발, 여러 가지의 발전들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막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 변화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예측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거기에 있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많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분명하다는 거. 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입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출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스테이지를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출구가 없는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원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함이에요. 허무를 경험한 분들과 상담해 보면 그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고 성취하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결국 원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현대인들 안에 있는 엄청난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안에 있는 의욕이 요즘에 요즘 젊은이들 안에 열정과 의욕들이 상실돼 가요. 왜?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왜? 허무하니까.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이 시대가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꿈이란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백합니까? 고백을 떠나서 의욕이 상실돼 있어. 삶의 의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합니다. 왜?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경쟁 사회잖아요. 꿈꾸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조차도 힘들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게 비좁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쟁 문화로 좀 이렇게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이라는 환경은 뭐 아니면 도예요. 돈은 뭡니까?
한국이 뭐가 제일 높아요? 자살률 제일 높잖아요. 진짜 허무한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근데 뭐는 뭐예요? 이런 데서 진짜 혁신가들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런 환경, 극한적 환경이에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또 가장 첨단 국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장 빨리 나간다고 하는 한국의 현실이고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출구가 없다. 제가 이따도 이제 설교 마지막에 이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어저께 어떤 분 그 임종 직전의 상태에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닙니다. 저를 참 좋아하셨던 분인데 갔어요. 갔더니요, 야, 예수님 잘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걸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에 누워 계셨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옆에 있었는데, 야, 그래서 제가 그분 손 붙잡아 드렸어요. 꼭 손 붙잡고 무슨 얘기했을까? 이분의 은행에서 그래도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임파선 암이 있었고, 순간 열어봤더니 이게 다 번진 거예요. 이미 열었을 때 말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급속도로 전이가 되었고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내리다, 가족들 다 불러라. 저희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그 마지막에 누워있는 그 끝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누워있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자동차예요? 집입니까?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마지막 출구 앞에 있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겠어요? 천국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어요. 목사가 왔습니다. 평상시에 목사 오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기 이모부든 가족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누워있잖아요. 임종 직전이잖아요. 목사가 왔어요. 목사가 돈 얘기해요? 목사가 권력 얘기해요? 성공 얘기합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서? 천국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단어 아니에요? 끝. 천국. 제가 손 꼭 붙잡아 드리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수고하셨다고.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손 꼭 붙잡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누구도 여기 가잖아요. 이 출구 앞에 서 있잖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출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요, 본질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궁극적인 두려움. 그러나 환경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으로 오는 두려움은 저도 있어요. 그거는요, 환경이나 관계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환경과 관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한 사람도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 없어요.
다 뭔가 알지 못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C.S. 루이스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온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한, 끝에 대한 고민이에요. 톨킨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다음 세계에 대한 고민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역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누가 되겠어요? 만약에 비즈니스로 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음 이긴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약을 개발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한 번에 빌 게이츠 되지 않겠어요? 한 번에. 왜? 최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마지막 모든,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 있는데 누리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가면 이거 못 누려. 집이 수천억짜리 집인데 못 누리는 시점이 딱 와요. 휠체어 집은 이제 그때부터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뭘 고민해요? 영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엄청난 고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들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성공해도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을 아는 어떤 분이 어저께 급하게 이게 그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그분의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결혼한 부부인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손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충격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실까? 끝. 이 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끝을 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관이에요. 제자들은 그 구원관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끝을 보는 마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마음. 끝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롤러코스터 이런 거 조금 좋아해요. 스릴 있어요. 타면 근데 올라가기 전에, 타기 전에 긴장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막 두근거리고 막. 그래서 제가 거기 탔을 때 제일 긴장될 때가 언제냐면 저는 올라갈 때예요. 툭툭툭. 자이로 드롭도 올라간 다음에 맨 위에서 잠깐 멈췄을 때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저기 자연농원이 아니라 어디 에버랜드. 할렐루야. 제가 신세대 목사인데 자연농원을 웃는 사람은 자기가 9세대라는 거 알면 돼. 에버랜드에 그 익스프레스 있는데 높이 쫙 올라가는데 막 엄청 긴장되잖아.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올 때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 뭐가 위안이에요? 1분만 견디면 된다. 1분만 견디면 이거 끝난다. 그때 끝을 안다는 거야. 그리고 막 지난 다음에 언제 끝에 보였을 때 했을 때, 근데 갑자기 트럭 하다가 또 제 인생이 지금까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인생이겠어요. 우리 신경민 전사님 또 태성 전사님은요, 야, 이 사람들은 강심장이야. 올라갔는데 거기서요 셀카를 찍어. 표정을 유지하면서
끝을 아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잖아요. 끝을 아니까. 끝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끝을 아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을 아는 사람들에게 정렬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죽음의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죽음이란 어떤 끝의 문제를 가 보아야 알겠습니까? 어리석죠. 이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가봐야 알아요? 있다는 건 알잖아요. 가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보기 전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아는 사람에게 정렬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찾은 사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난 안다. 그 끝을 아는 사람. 내가 그러므로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종착지를 알아.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가짐,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야. 목사님이 그 꿀팁 주는 거야. 옆 사람에게 꿀팁이다 얘기해 주세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끝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죠? 출애굽의 끝은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존재했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끝그림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넌 반드시 승리한다. 아 진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넌 반드시 승리한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명을 발견할 때.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완수해야 할 것을 예수님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정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은요, 제가 정체를 얘기했죠. 끝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뭐냐면 과도한 자기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아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여름 뒤에 가을이 있고 가을 뒤에 반드시 겨울이 있는 곳인데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계절이. 시간은 계절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인생은 그래프와 같습니다. 진동폭과 같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요,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미성숙은 진동폭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언제는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막 이러다가 어떻게 갈 때는 페이스북에 낙엽 떨어지는 거 그려놓고서 나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려. 뭐 하자는 짬뽕들이야. 짬뽕들이야, 짬뽕들 진짜. 도대체 나는 이게 거의 뭐 이게 정신병원 가야 돼 사실은. 솔직히 약 먹어야 돼. 약에 힘이 필요해. 그런 분들이 너무 심한 거야 이게. 확. 어저께 막 주님 나와 함께 여기서 막 주님 이 속도가 너무 막 급변해요. 예전에 수련회 갔다 와서 3개월은 높아졌고 그래도 3개월은 좀 요인데 지금은 수련회 갔다 온 다음 3일 만에 이렇게 돼 이게. 성숙한 사람은 진동폭이 있는데 그 진동폭을 자기가 압축바일로 확 줄여요. 그래서 선처럼 만들어요. 삐 이렇게. 그러나 그 안에 굉장한 진동폭이 있지만 자기 절제와 컨트롤로 이걸 다 유지시켜요. 이걸 풀어헤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내면의 성숙함을 이것들 다 유지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진동폭이 완전히 없던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폭은 어떻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이 피크점에서 계속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젊음 후에 늙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싸이월드에서 사진이 옛날 사진이 뜨더라고요. 저 이제 원치 않아요. 이제 그거 끊어버려야겠어요. 그래서 그거 떴길래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제 옛날 사진들이 있는데 이야 볼만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있을 때 김현재 목사님에게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랑 보였더니 놀라시는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 칭찬인지 욕인지. 뭐 나도 그랬어. 20년 전에 막 이랬는데 거기 막 임상원 전사님 얼굴도 있는데 지금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막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겠어요? 우리의 피부가 중력을 견디지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젊은이들은 왜 견딜까? 안에 조직들이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팽팽한 거야. 팽팽. 그러니까 이 중력의 힘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노화된다는 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게 노화라는 거예요. 많이 쓴 거야. 웃어도 제가 10년 나보다 밑에 태어난 애보다 내가 웃는 근육을 10년은 많이 썼어.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죠? 많이 쓴 거야. 이거 교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막 인위로 교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연스러운 거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죠. 자고하지 않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높아졌으면 내려올 줄을 아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젠 내려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준비하죠. 내가 인기가 있어요? 내려올 때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죠. 내가 있는 상태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눈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려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다니엘이 그 지혜를 가진 거야. 요즘 보십시오. 어떤 모 연예인들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이요. 그 정점에서 끝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정점의 인기가 끝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도 최고, 돈도 있어, 인기도 있어, 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니까 함부로 여기고. 오늘 내 말 한마디면 여자애들 다 올 수 있어요.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거.
그런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내일을 안 보는 거, 그냥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오늘의 사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공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납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악취가 나요. 왜? 변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 계절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옷 입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로 나타나면, 권력이 종교와 합쳐지면 종교화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바리새인 보고 냄새가 난다고 여기신 겁니다. 두 번째, 정반대입니다.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열등감의 뿌리는 불안함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아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비전과 이상은 엄청납니다. 자기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엄청나요. 생각은 엄청나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부딪히는 일이거든. 그 부딪힘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은 나약함이에요. 나약함은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없다는 것은 추상적인 세계에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관념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나 안 해. 나 못해. 어저께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나눴어도 현실로 들어갈 때 포기해버려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입니다. 큽니다. 꿈입니다. 들어가 봤어요. 모든 것이 부딪히는 일이야. 나약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열등감 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싫은 거예요. 부딪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부딪히지 않고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부딪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충돌하며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충돌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늘의 모든 가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과 충돌했어요. 잘못된 것들과 충돌했어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 부딪힘에서 일어납니다. 혁신가들은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문을 여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부딪힌 사람이에요. 제자들,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가 그 충돌 가운데 있습니다. 쉬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평정함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가는 곳에 부딪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있지도 않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겸손하게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고 그 충돌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헷갈림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사명이 있는가?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은 유산됩니다. 유실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명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사명, 왜 우리에게 사명이 없냐? 이 사명을 향한 강력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행위로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명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명은 끝을 보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끝은 본질이에요. 사명은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명은 본질을 보는 눈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을 보는 것이 본질이에요. 처음을 봤어요? 그럼 끝을 봐야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본질이죠. 처음을 봤는데 끝을 안 봐. 이게 무슨 모양이야? 모르잖아요. 마이크의 처음과 끝을 스캔할 때도 기계가 한번 스캔을 해야 모양이 딱 나오지. 그렇죠? 스캔의 시작이 있고 스캔이 끝이 있어야 모양이 나오지. 처음 보는데 끝을 스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질이다. 두 번째, 사명을 비전과 혼돈합니다. 사명은 비전을 이루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쫓아가자.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이 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비전이 바뀌면 사명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비전으로 봤습니다. 캄보디아를 선교한다.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중동을 봤어요.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중동을 선교한다. 이건 사명인 거예요. 비전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비전이 있는데 사명이 없다, 가짜입니다. 다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결국 사명이 변한다는 거, 그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이 변한다는 건 결국 역으로 질문하면 뭐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후에 사명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 오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부으세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까? 여기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군중들에 의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 의해서 결여됐다는 것.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비전에,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위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엔 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해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제자들은 사명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은 마치는 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명은 마쳐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도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내 뜻일 수 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세상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이 벌써 흐려져 있어요. 흐리멍텅. 그 사람 절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사명과 목적의 차이는 목적은 내가 만든 것이지만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인 것이에요.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라면, 여기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이 사명을 없다면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사명을 그냥 단순한 경주라고 생각해요. 동아일보에서 얘기하는 10km 건강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뛰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동아일보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뛴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죠. 동아일보 10km, 조선일보 10km 마라톤 대회에 뛰는 사람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가족에게 다가갈 때 나 오늘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 10kg을 내가 10kg를 내가 완주하래. 그런 사람 봤어요? 취미입니다. 이거. 누가 목숨 걸고 뜁니까?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 세계 선수권에서 뛰는 선수들, 영광을 향하여 뛰는 선수들.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국민들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이들이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뛰어야 돼요? 42.19km를 금메달 따려면 100m를 나눠보면 17초 안쪽으로 계속 뛰어야 돼요.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며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빨리 뛰는 애가 있어.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뛰고 나서 완전 퍼져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경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몸무게가 5kg에서 7kg이 빠진대잖아요. 그렇게 전력 질주해서 뛰면. 살 빼고 싶은 분들 나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세요. 확실히 빼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뛰었다는 거야. 이게 사명이래. 완주해야 된다 이게. 손기정이 그냥 뛰었겠어요? 완주해야 된다 이거. 그 마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 이 사명 내가 완주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마라톤 동호회가 아니에요. 취미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동호회 집단, 유람선 타는 곳, 취미생활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변질됐다 하셨잖아요. 정체성을 잃은, 사명 잃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 아버지 집은 그런 곳이 아닌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상을 둘러엎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달려야 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 달리는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가 언제 생길까? 방금 애 낳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애를 키워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를 그때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게 아버지구나.
내가 그 사명을 갖고 뛰어볼 때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돼요. 내가 내 자녀를 키워보며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 아버지로서의 드디어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뛰어볼 때 드디어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정체성, 존재감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질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 봐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저 목사님이 어느 순간 변질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자신 있게 개런티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냐면 그분에게 사명이 없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금사과여도, 꿀사과여도 변질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야. 영속되지 않다는 거야. 프레시니스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목사도 변질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사명을 이뤘을 때 정체됩니다. 썩는 거예요. 사명은 나의 영성의 프레시니스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신선함을 지켜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초심이에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교회 좀 커더니 딴 얘기 안 해? 건강 얘기 안 해? 예전에 막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뛰었더니 갑자기 막 철학 얘기 듣는지 뭐 듣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변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을 모르고 있다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전 주셨고 세워주셨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달려갈 마음을 주셨고 목적지를 보여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도 그때 변질이 일어나요. 개개인도 그때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그때 변질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변질됨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우동집 갈 때마다, 오이타에 있는 우동집 갈 때마다 감동을 해요. 5년 전에 그 집을 처음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와, 갔는데 조그만 우동집에 아저씨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가 막 뜨거운 물에 막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동 면발을 이렇게 탁 이 우동과 이 또 차가운 우동 이 두 개를 꼭 김현재 목사님 먹어야 된다고 해서 탁 먹는 순간 제가요, 이게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우동은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우동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근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5년 후에 또 갑니다. 더 놀란 사실은 뭐냐면 그때 그 처음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간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조금 성공했다 뭐했다 벌써 말투 달라지고 생각 달라지고 재료 원래 쓰던 거 안 쓰기 시작하고 유지하려고 딴 거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딱 맛보더니 왜 그러지 이거? 옛날 말 아닌데.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일본의 저력은 그거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갑자기 일본으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처음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옆 사람에게 사랑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다. 끝까지 가야 사랑인 것이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처음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웃는 이유가 뭔데? 제 마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좀 약간 귀찮아하는 것 같으나 제가 증폭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것이요.
처음 마음이 증폭되는 것. 가면 갈수록 바울의 마지막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끝장인 거예요. 고생 죽살하게 했다가 아니라 와. 베드로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돌아오면서 그 마지막 마음, 이제 그 주님과 만난다.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승리의 멸류관이 써지는 어마어마한 환희의 순간이라 이거예요. 사명을 맡은 자에게 오는 것은 환희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젊은이들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불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쫓아서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를 부르셔서 베드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집니다. 베드로 예수님 배반합니다. 누가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사명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부담스럽고 내가 또 뭐 해야지. 이거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사단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길 바랍니다. 나는 그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명을 이루겠다는 마음. 주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돈 벌어서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그 사람 절대 킹덤 비즈니스 못한다니까. 없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킹덤 비즈니스가 아니요. 나에게 그 사명이 있다면 제가 개척할 때부터 남을 돕고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점에 오르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운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이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사명이니까 어느 정도 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누가 이루시냐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순교하지 않아. 죽지 않아.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일터에서 이 영역에서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뭐 CCM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이루신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 있어요 그거. 하여간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야.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라. 실망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려라. 그러면 승리를 향한 전환점을 얻게 될 것이며 문제들은 극복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달려가라. 그러면 승리를 향한 전환점이 생긴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환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젊기 때문에 더 많이 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승리를 향한 전환점이 만들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끝까지 가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사명 갖고 나가고 부딪힐 때마다 왜 여러분을 묵상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헬퍼입니다.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것이에요. 나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의 영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건 젊은이건 우리 교육원 목사건 누구나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의 기도의 문을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시거든 아멘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명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끝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입니다. 죽으러 가는 곳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이 있으면 죽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의 완성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명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에요. 제가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삽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으로 못 넘을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 달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부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게 뭐 있어? 사랑 말고 뭐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있은 다음에 나머지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제자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분에게 던질 수 있었고 그들이 사명을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그 임종 직전에 있었던 그분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던 그 주례했던 그 신부의 아버지예요. 신부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이 딸 사랑했으면 그 결혼식에 오고 싶어서 설 수도 없는 몸인데 결혼식장 옆에 호텔방 빌려서 거기에 누워서 딸 결혼식은 가보지도 못하면서 바로 옆에서 제가 끝나고 가봤을 때 손 잡아드리고 오직 그 한 마음, 우리 딸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딸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결혼식은 가지 못하지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없다. 호텔방을 빌려서라도 거기 와서 끝나고 가서 그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무슨 말 했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정신을 모아서 저에게 묻는 첫 질문, 우리 딸 잘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사람 많이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손 꼭 붙잡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님 힘내시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그때부터 6일 동안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되면서 어저께 오늘까지 오늘 내일 병원에서 진단한 겁니다. 깨달았어요. 와, 제가 어저께 병원 가면서 이게 사명이다. 지난주를 제가 복기해 봤을 때 이분이 지난주 상태는 오늘을 보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 올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딸 옆에 서겠다. 내가 서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딸 옆에 있겠다. 그 사랑이
거기에 가게 한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임무를 완수한, 어저께 다 모였을 때 제가 손 꼭 붙잡아 드리고 이 얘기했어요. 아버님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6일 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들이 놀랐어.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막 뒤에서 아빠 힘내세요 막 그러는데 그분이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더니 힘낸다는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와, 막 마지막 온 힘을 모아서 가족들에게 그 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눈을 감고 제가 계속 축복해드렸어요. 기도하고 이제 편히 가시라고, 이제 편히 계시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 여기가 이 출구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해드렸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암 걸려서 초췌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모습, 향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도 신혼여행 간 지 3일 만에 귀국해서 아빠 옆에 계셔서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다. 추상적이지 않다.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